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닌 인류의 역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민족들의 특성으로 살아온 기나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신화를 배경으로 시작된 나라의 역사도 있고 또 민족성의 특성을 살려서 시작한 나라의 역사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자기 나라가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믿으며 자기 나라의 역사를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각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언제나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나라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악으로 가득 차면 망할 것 같은 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당당하게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결국은 한 줄기로 연결되어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닌 인류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역에 대해 알아가기 전에 먼저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는다면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만 잘못 알고 있다는 슬픈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정치운동을 하다 죽은 혈기왕성한 청년 예수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존재를 단지 4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는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노아 시대에 우주적인 홍수를 통해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7가족을 통해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후 온 인류에게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힘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져 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며 히브리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셨지만 인류는 거듭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은 중요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책이 아니며
그들의 역사책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속 사역을 그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족장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라는 제한된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족장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